핸드북 준비하시고요. 왜 메타노이아인가? 이쪽에 보시면 메타노이아 이제 첫 번째 말씀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메타노이아인가? 메타노이아는 이제 아시겠죠?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전문적인 용어로 회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개가 뭐냐?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리즈 동안에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삶의 각 영역에서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좀 알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메타노이아인가? 왜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 첫 번째, 생각은 내 삶을 지배하지만, 통제하지만, 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나는 그 생각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내 생각을 바꿈으로써 나의 느낌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을 바꿈으로 느낌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그 느낌이 먼저 또 행동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느낌이 있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 프로세스가 짧을 수 있어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아주 짧은 프로세스 과정일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고 감정과 느낌이 생기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핸드북에 적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행실은, 그죠? 생각과 느낌 그리고 행동, 이렇게 세 순서로 오게 되는데, 그 행동은 바로 믿음 위에 기초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은 모든 행실은 믿음 위에 그 기초를 둔다라는 것이 네 번째 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왜 행하느냐? 그 행하는 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든 나쁘든 옳든 그르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믿음이 바탕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행동은 믿음을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겁에 질렸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겁나. 그러면은 뭡니까? 내가 무서운 생각을 말이 조금 어색하더라도 내가 그 무섭다는 그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상황은, 아니면 저 물건은, 저 사람은, 아니면 저 곤충은 그죠? 바퀴벌레도 아니고 뭐 무서워하더라? 우리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무서워하는데, 왜 그래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막 분개해서 내가 화가 나서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를 무시해?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면 내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네? 내 말을 안 듣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어떡합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하죠. 오히려 왜곡되는 거죠. 막 멋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남몰래 내 속에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겉으로 센 사람들 보면 정말 센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니면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까 겁나서 이렇게 좀 과도하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서 그래. 나는 부족하다.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내 얘기를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메이크업하고 거기 채워놓으려고 하는 어떤 과도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에는 다 뭐가 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는 이런 부분을 좀 바꾸고 싶어. 나는 이런 부분을 좀 고치고 싶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 느낌을 바꾸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원으로 가야 돼요. 시작점으로 가야 돼요.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느낌만을 바꿀 수 없고 행함만을 바꿀 수 없고 생각부터 시작돼야 된다. 나의 믿음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부터. 믿음이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의 믿음이 함께 엉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 말씀 보고 얘기할게요. 학개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Think carefully. Think carefully. 아주 주의해서 생각해라. 뭐를? About your behavior. 너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이 행동을 하고 있지? 라고 carefully 살펴야 돼. 내가 왜 생각해?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을까? 내가 왜 지금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일까를 깊이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고 학개서 1장 5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 괜찮은데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집시다. 다 괜찮은데 A-라는 사람을 만났더니 어떡합니까?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에어컨을 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A는 괜찮은데 A-라는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막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괜찮다가 직장에 갔어요. 직장에 갔더니만 내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저 뒤에 지금 휴대폰을 보고 있는 청년 그 직장에 가면은 뭐 똑같습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다릅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이런 거. 내가 학교에 갔습니다. 학생들이에요. 내가 교회를 갔습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이웃을 만났습니다. 특정한 어떤 그런 공동체나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그런데 내 모습처럼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막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대한 뭐가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믿음, 생각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죠. 또는 다른 공간이나 다른 상황이 주는 믿음들이 내 마음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 어떤 생각이, 어떤 믿음이, 어떤 마음이 나의 이런 반응들을 지금 촉발시키는 것일까요? 과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과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내가 특정한 사람을 만났을 때, 특정한 공간에 갔을 때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계속 말씀드리죠. 어떤 믿음, 어떤 assuming, 뭐라 그러죠? assumption, 어떤 가정, 그죠? 어떤 가정이 있을까요? 내가, 그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정리하면 모든 행동에는 뭐가 있다? 내 어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옳든 그르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잠깐 멈춰서서 우리가 행하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도라 디 익스플로러라는 그 어린이들 만화가 있어요. 그 스페니시 어린이가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만화 영화인데 되게 난관에 봉착했어요. 연극을 해야 되는데 연극 뭐죠 이거 코스튬 이거 뭐라 그러죠? 의상을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을 못할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때 도라가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놀라지 말고 당황스러워하지 말고 정리해 주는 거예요. Stop and think 그러는 거예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자. 근데 굉장한 교훈을 저에게도 줬단 말이에요. 저는 호주에서 봤는데 굉장한 교훈이 있었어요. 그래. 당황스러운 상황이나 이런 게 오면, 어려운 상황이 오면 당황스러워하지 말고 멈춰서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무엇인가 바꾸고 돌파하고 싶을 때 멈춰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가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와 함께 집에 있는데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칫솔이나 휴지, 방향이나 이런 것들, 아주 신발장에 신발들이 등등이나 숟가락, 이런 아주 그 사소한, 물론 그런 것도 사소하진 않지만, 그러나 싸워서는 이상한, 그죠? 싸우는 이유로는 굉장히 어색한 그런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요, 어느 순간 그 시작되는 사건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다가 이제 그 방아쇠를 당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야, 치약이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진작에 알아봤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방아쇠를 당깁니다. 막 활시를 당기는 거예요. 내가 너 연애할 때 알아봤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깊이 들어가는, 막 묵상하는 거야. 막 묵상해. 그래서 이제 치약 문제는 사라져. 그리고 막 감정 싸움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앞에 있는 그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쌓이다 보니까, 야, 너 내가 지난주에 내가 말았지.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얘기를 막 소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방아쇠를 막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화를 내고 있지? 왜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내가 상처받았어. 아니면 연애할 때 내가 상처받은 거야.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죠.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그거를. 근데 제가 실수를 했죠.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참 저도 배고팠죠. 근데 딱 한 마리를 시킨 거예요. 근데 순서를 시키니까 양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배가 고픈 거야. 다 먹어야 되는데 제가 다 못 먹겠는 거예요. 왜? 내가 다 먹으면 애들이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주문을 안 하고 말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막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 딸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늘 모자란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 또는 작년 아니면 그 옛날에 아빠가 짝 조금 시켰다더라, 아니면 아빠가 뭘 했다더라 하면서 그걸 계속 가지고 오면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화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화를 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갑자기 어디서 막 올라가는 거죠. 자, 정리할게요. 대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적어봐야 돼. 제가 핸드북에다가 빈칸을 만들어놨어.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믿고 있길래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는 없는 것일까? 혹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 친구들이 나를 떠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이 바보 같나?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지?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 내 감정이 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제3자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막 했어. 그리고서는 이 사람을 만났는데 감정이 묘한 거야. 그리고 행동이, 얼굴이 막 이상해. 적절하지 못해. 과연 나는 뭘 믿고 있는 거지?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진 것을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인가?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심각하고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할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그 상황과 그 사람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것을 믿고 있습니까? 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의 반응을 그렇게 하게끔 만드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장하길 원합니다. 성장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이 몸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게 되는 건데, 그건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단지 크기만 커지는 거, 그것만 가지고 성장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장이라고 하는 건 단지 키와 부피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성장하기 원한다라는 건 단지 키가 커지는 게 아니고 교회가 사람이 단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길 원하신다면 그 성장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성장의 어떤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떻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관음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얘기인데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과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길래, 어떤 믿음이 있길래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잠언서 14장 15절 말씀 보시니까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듣는데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맞아요. 어리석은 자들은요, 누군가가 막 얘기했을 때, 그랬대? 뭐 그랬대? 그리고서 그 사람 만납니다. 그럼 소통도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이 사람은 미워하기 시작해요. 왜요? 나는 지금 어떤 것을 믿고 있거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떤 공간에 대해서 야, 노래방은 죄악의 도시야. 거기는 가면 안 돼. 이렇게 막 교육을 받았어. 근데 친구들이 노래방에 가지. 그때 어떡합니까? 마음에 막 이제 어려운 거예요. 나는 그럼 죄를 저지르는 건가? 뭐 특정한 어떤 그런 사업체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과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5번째입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5번째. 왜 메타노이아인가? 자, 우리가 이제 죄를 범합니다. 어떤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행동에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5번이 연결되는 거죠. 내가 이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 자막 보여주세요. 그건 바로 나는 거짓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4번에 계속 반복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행동에는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어떤 행동에는, 어떤 반응에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걸 내가 할 때, 그때는 뭐냐? 나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나는 잘못된 걸 믿고 있는 거죠. 거짓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4번과 5번을 묶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안 올려드리는 삶을 살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거짓을 믿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소리,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정말 잘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오늘도 저도 그렇고요. 이걸 죄라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죄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인생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거짓과 죄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거짓을 주고 진실이 아닌 걸 계속 종용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취하도록, 먹도록, 그것을 행하도록 계속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죠. 근데 유혹할 때 좀 더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단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단계 가운데 4번째 단계가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뭐냐? 속이는 거예요.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이런 거죠.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속여요. 안 되는 건데 괜찮다고 속이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야, 너 다 컸잖아. 너 어른이잖아. 너 목사잖아. 너 분별력 있지? 너 교회 이만큼 다녔으면 너가 알아서 할 수 있잖아. 너 교회를 지금 몇 년 동안 다녔냐? 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너가 잘 처리할 수 있을 거야. 별거 아니야.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너만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계신 분이고 너의 행복은 누가 제일 알아? 너가 너의 삶을 제일 잘 아는 거야. 너가 너의 행복을 찾아가야지 라는 식의 잘못된 정보, 잘못된 믿음을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줍니다. 제가 지금 한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계속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듭니다. 왜요? 왜 죄짓게 만들었습니까? 잘못된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까 4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행동에는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믿음, 거짓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내가 죄를 지었느냐? 우리가 거짓말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느냐? 그 습관에서, 나쁜 습관에서 오는 그 어떤 부작용들을 내가 믿지 않고 나쁜 습관을 하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행복해지겠구나, 내가 좀 더 나아지겠구나, 내가 좀 더 부자가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좋은 친구가 많이 생기겠구나, 내가 좀 더 차밍, 좀 매력이 넘치겠구나 라는 잘못된 정보가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내가 과감하게 그런 일들을 행하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 왜 셀프로 나쁜 짓을 합니까? 사람들은 셀프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잘못된 정보, 잘못된 믿음이 있으니까 나쁜 일을 하는 거죠. 적어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지언정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당당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빌런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영화나 드라마 보세요. 빌런들 멋있어. 막 도시를 파괴하고 막 사람들을 죽이는데도 뭐가 있어? 소신이 있어. 내가 이거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이거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뭐 이런 거 엄청 멋있잖아요. 근데 그게 멋있습니까 정말?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 그건 하면은 나는 죄악이고 나는 죽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냥 종교고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행복해질 거야. 내가 더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더 성취감이 생기고 내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예수님 믿으면 돈 못 벌어. 예수님 믿으면 뭡니까? 사회생활 잘 못해. 그리고 종교 그냥 주일날 가고 사람들 두루두루 만나야 돼. 할 거 다 하고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무슨 종교생활 이게 너무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좀 광신도처럼 하지 말자.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NJB 볼게요. There are many ways that we think.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길이 있어요. 그리고 are right. 이게 맞는 것 같아. 그죠? But they lead to death. 그랬어요. 그 나의 생각들이, 나의 생각으로 행했던 많은 길들이 어디로 이끈다? 죽음으로 이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그 방법들과 그 상황들이 결국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 잘못된 길로,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문법 시간 볼까요? But they lead to death 그랬잖아요. they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they가 뭘 봤습니까? 바로 many ways that we think. 그죠? 내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 그것이 어디로 이끈다? 죽음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단의 뭡니까? 일인 줄 알죠. 하지만 천만 에요. 사단은 옆에서 속이고요, 우리를 유혹해요. 결국 우리가 죽음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이유들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길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야, 거기 가봐. 막다른 길 없어. 막다른 길 생기면 또 다른 길 열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가 막다른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가 가면 안 되는 거죠. 친구들 많이 있으시죠? 아니면 교회 동료들이나 저렇게 하면은 제 인생 망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자멸하는 일을 왜 계속하는 거지? 자기를 망치는 일을 왜 계속하는 거지? 혹시 그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본인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보는 사람이 그런가요? 그죠? 글쎄요, 뭐. 하지만 분명히 있다. 아,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자기를 망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그 마음속에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독, 안 좋은 거야. 하지만 내가 이 중독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걱정해도 누군가가 나를 욕을 해도 나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습관도 마찬가지고요. 생활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바른 얘기를 하겠죠. 야, 그런 생활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어 라고 하지만 아니요,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난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바꾸지 않으면, 그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행동이, 느낌이, 감정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 메타노이아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믿음과 관련하여.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말씀 계속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나의 의지도 아니에요. 삼위일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짓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그분의 말씀을 믿고 힘들지만 바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죠. 모든 죄는 거짓말에 기초합니다. 모든 죄는 잘못된 믿음에 기초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거 하면 안 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잘못된 믿음을 고쳐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 아닌 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은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멸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다라고 선포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단이 주는 거짓말 중에 되게 위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유혹을 받았어. 내가 죄를 지었죠. 내가 실수를 했어. 근데 그게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밖에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어요. 내가 유혹을 하니까 유혹을 받았지요. 누군가가 나를 끌어잡아 당기니까 내가 끌려갔지요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유혹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진짜 문제는 주변의 상황들이 아니라 내 안에가 문제인 거예요. Inside of my heart. 내 안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요, 유혹을 외부화합니다. 유혹을 외부화해요. 그러니까 유혹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밖에 있다고 믿고 싶어요.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고 15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자기 욕심에, 혹시 가능하시면 펜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밑줄 치시고 별줄,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나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와서 잡아당기지 않아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더 크면 어떻게 된다? 아까 말씀 읽었죠? 사망을 낳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필경은 어디로 인도한다? 죽음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이, 여러분들 감정을 결정하고 그 감정이 더 나아가서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행동까지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문제가 없었어. 내 마음에 문제가 없었어. 저 마귀, 죄송합니다, 마귀 새끼들이 나를,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자석과도 같습니다. 자성이 없는 어떤 물건에 자석을 갖다 댄들, 예? 자석을 갖다 댄들 붙지 않는다고요. 자석에 철서도 붙는 이유는 여기에 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석을 붙게 할 수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붙는 거예요. 서로 끌어당기는 것이죠. 핑계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와 상황을 탓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들 탓하지 마세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나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마음속에 그 선악과가 이미 묵상이 되고 있었어. 저게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막 묵상해. 저거 맛있을 텐데. 좀 먹고 싶다까지는 안 했겠죠. 하지만 굉장히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그걸 누가 알았다? 사단이 아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거 아주 전문가입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동해안에 동호리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주방을 설치를 하고 2박 3일인가요? 2박 3일 동안 정말 그 집에서 이렇게 마치 우리 그 예능 드라마 뭐죠? 그거 있잖아. 삼시세끼처럼 그렇게 막 되게 재밌는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배를 빌려가지고요, 가자미 낚시를 갔습니다. 저는 낚시의 낙자도 모르는 사람이고 낚시를 기다리고 앉아 있는 그런 걸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가자미 낚시는 쉽다고 그러니까 또 따라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바늘이 있죠. 그 양쪽 바늘에다가 뭘 낍니까? 그 벌레를 낍니다. 벌레를 끼고 밑으로 뚜루루루 내려요. 그럼 좀 있다가 30초인가? 1분인가 30초인가 세고 그냥 끌어올립니다. 올리면 뭐가 올라와요? 가자미가 양쪽에 달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쉬운 낚시죠. 예. 여러분, 그런데 미끼를 안 끼잖아요. 그러면은 가자미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힌다고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미끼가 없으면 사단이 우리를 물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살펴야 됩니까? 먼저 사단 탓하지 말고, 상황과 사람 탓하지 말고, 내 안에 마귀가 사단이 물어갈 수 있는 어떤 그 미끼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런 미끼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사단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낚시의 전문가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와가지고 어디를 찔러야, 어떤 미끼를 던져야, 어떤 바늘을 던져야 우리가 잘 무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디가 약한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미끼가 생겼는지 금방금방 안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안에 생겨난 그 미끼,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견고한 진이라고 하죠. 예. 그걸 가지고 우리 삶으로 침투합니다. 처음엔 굉장히 사소해 보였지만 결국엔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사단은 영적인 존재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계속 갉아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단의 아주 그 공교로운 전략 때문에 내가 갈켜 먹고 있음을 모를 때가 많아요. 왜? 내가 진리가 아니라 잘못된 걸 계속 믿고 있거든요. 다른 곳을 보고 있거든요.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단의 공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노이아와 관련하여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그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계속 진리로 나를 노출하고 진리애로 나를 계속 노출하고 무엇이 맞는 것인지를 계속 우리가 확인하면서 옳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 또는 내 주변에 왔을 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피아노 치시는 분들 보면 뭐 절대음감이다 아니면 절대음감이 아니다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피아노를 치신 분들이나 악기 연주하신 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머릿속에 이 정도는 도야, 레야, 미야, 이 정도는 솔이야. 저도 그런 감각이 있어요. 딱 들으면 이 노래는 G 같아, 이 노래는 A 같아. 대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거기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래요. 기준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우리의 삶을 노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출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내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하는 방법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모든 행동에는 믿음이 있고 근데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어야지 잘못된 믿음이라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게끔 죽음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핸드북 잘 기록하시고요. 말씀 올려드린 거 하나하나 잘 읽어보시고요. 제가 강조했던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금요일까지 지내시다가 또 돌아오셔서 금요일날 나머지 말씀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나의 당연했던 삶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얼굴 낯빛이 변하는지, 내가 왜 갑자기 소리를 지금 설교하는 거 말고 내가 왜 갑자기 소리를 올리고 내가 갑자기 왜 화를 내는지, 엉뚱한 타이밍에 내가 왜 갑자기 경로하는지, 이번 메타노이아 말씀들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나는 문제가 없이 순탄한데? 아니요, 문제가 없는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문제를 모르는 것일 뿐. 그러니까 말씀으로 점검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의 그런 축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